주제 자체가 조금은 부담되는 그런 주제여서 좀 설명하다 보면 그저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가능하면은 25분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 25분 가지고 사실 뭐 제목 설명하다 보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25분씩 하는 게 아니고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냥 안 끊고 진행합니다. 식사 시간은 30분. 휴식은 없습니다. 휴식 끊고 화장실도 안 가야 돼요. 그냥 시간이 모자라니까 기본적으로 66권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강의하면은 최소한 70시간 이상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 가지고 1시간 하면 66시간이야. 그럼 서론 총론 뭐 좀 빼면 뭐 더 하면 그냥 뭐 70시간이죠. 그래서 70시간 해도 사실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세밀히 보는 게 아니고 마치 그 헬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앞뒤 전후 좌우를 독수리가 보듯이 조감도처럼 새가 내려다 보듯이 이제 보는 그런 입장이고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방향이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봐서도 안 되니까 세밀하게 보려면 역시 또 대하설교 한 절도 안 빼고 한 단어 한 단어씩 중요한 걸 다 짚어 설명은 또 대하설교가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성경 강좌만 안 되고 성경 강좌만 가자면 너무 축약되니까 세밀한 걸 이야기 못 하고 또 대하설교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눈에 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둘을 성경 강좌와 대하설교를 함께 병행을 해야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요 최소한도 4, 5년 넘어 걸리게 되고 또 대하설교도 한 번 들어서 다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끔 그래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설교 완주하고 나면 또 창세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전에 또 했던 그대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목사님 지난번 설교할 때는 내가 지난번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같은 소리 하는데도 듣는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 또 향상됐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더 들리고 더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강좌 오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오시고 뭐 10차례는 기본이고 많이 오신 분은 목사님 중에 46번 온 분도 있어요. 전도사님 중에 70번 온 분도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한 번 강의 들어서 다 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번 드리던 말씀 더 이어서 12장 18절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보세요. 그때가 뭐냐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옷을 형식적으로 옷만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은 말이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요곤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 되게 오랑캐는요 북쪽에서 날아와. 오랑캐는 모든 오랑캐는 북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면 기후가 추워가지고 농사 잘 안 되니까 양식이 모자라니까 오랑캐가 항상 양식까지로 빼앗으러 오니까 북평 군대를 너희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래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이런 신학이 요엘서의 신학이에요. 아니 그 요엘서 신학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입니다. 큰 신학의 한 원칙이에요. 대원칙. 사람이 하나님께 순응하면 자연도 인간에게 순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연도 인간을 거역하고 땅에서 인간을 뱉어내고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또 중요한데 잘 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까는 우를 해놓고 이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래. 왜? 아까는 회개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제 회개하니까 바로 땅이 이 열매를 내고 들의 풀이 싹이 나고 곡식과 포도주가 나오고 하니까 또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말이야 23절 잘 봐요. 23절 이거 또 하나의 오해 덩어리인데 시온의 자녀들아 하면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말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제가 그 칠하 원칙 이야기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가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 시온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봐요. 이게 보면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전이 뭐냐? 인간들이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걸 안 주고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악을 행하면은 보다 못해가지고 양식을 끊어버리고 비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시후에 딱 그 씨 뿌릴 때 비가 오고 이른 비가 거두게 될 때 알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고 정상적으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늦은 비가 반복되면서 그래서 이제 삶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게 끊어졌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전과 같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또 누가 오해를 했는데 미국의 윌리엄 브레남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또 오해해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늦은 비 신학이 나왔어요. 그 늦은 비 신학이 뭐냐? 이른 비는 오순절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게 그게 이른 비고 늦은 비가 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게 방언이 터지는 거다. 그게 성령의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오순절 신학이라는 신학이 늦은 비 신학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 제롬이 오해하고 이용희 교수가 오해하고 여기 또 윌리엄 브레남이 또 오해하고 이 오해는요 제일 큰 또 오해 덩어리야.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오순절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미국, 한국에. 나중에 이제 그 방언 문제 또 좀 다루게 되면 여러분 또 이제 마음이 심기가 많이 불편할 텐데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이른비, 늦은비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윌리엄 브레남이 또 큰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른비는 우리나라하고 이 농사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주로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 오는 이른비가 봄비에서 6월 중순쯤 오는 그런 비가 우리는 이른비가 돼요. 모를 내고 이종하고 씨 뿌리고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석머리 오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거꾸로 이스라엘 밀보리를 심으니까 밀보리를 심는 건 가을에 심습니다. 딱 이맘때 10월 말해서 11월 초여 때 밀보리 씨앗을 뿌리는데 그때 씨앗을 뿌려놓고 비가 와야 그게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겨울에도 여간해서 안 죽고 자라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4월경에 3월 말 4월경에 늦은 비가 옵니다. 열매를 알을 잘 들게 하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거꾸로인데 그래서 여기서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실제로 비입니다. 그 무슨 비냐? 비가 뭐냐? 비란 하늘에서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방울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런 어이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방언 귀신의 영혼을 팔아먹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저보고 그런 거 잘못된 거 지적은 하지 말고 그저 노 목사는 성경 이야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지 마라. 자꾸 저보고 저 입에 재갈 물리려고 여러 사람이 그래요. 노 목사 자꾸 그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가 비평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게 하려면은 그런 비평은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쭉 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그러면은 노 목사는 그리 하지만 우리 방언하는 우리 교회가 맞다. 우리 교회 목사 큰 교회니까 그걸 안 벗어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교단이고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방언이고 잘못된 영성이고 이걸 확실히 지적해도요 벗어날까 말까요. 그 정도로 어려워. 여러분 지금 요엘서라는 이 조그만 책이 3장밖에 안 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크고 많은 오해가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겠어요. 제가 앞에서 이 성경 창세기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 변정학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 인류 역사는 오해 역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인간은요 오해하는 동물 같아요. 오해. 타락한 인간은요 오해하는 기계야. 막 걸핏하면 오해합니다. 조금만 그저 끈을 늦춰주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해석했다는 걸 누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도 그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늦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교수가 단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 물론 저는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자, 그래서 순복음이라든지 순복음 혹은 성결교단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제2의 축복이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뿌리가 늦은 비신학에서 온 겁니다. 늦은 비신학. 윌리엄 브레남. 여러분들이 윌리엄 브레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록해놨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늦은 비신학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이 엉터리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막 그 강림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봐 24절 봐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또 여기에 포도주가 예수님 피고 기름이 성령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포도주는 뭐냐? 포도 가지고 만든 술이야. 기름은 성령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25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제롬이 해석이 또 틀린 거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라고 비유됐는데 군대라는 것은 비유 개념이고 원간이 뭐냐? 메뚜기 넛 황청 팥종이를 군대로 비유한 것이에요. 했는데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가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까지가 요엘서의 한 단락입니다. 그 요엘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요엘이 외쳤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양식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안 망했죠. 안 굶어 죽었지. 이런 해석을 역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사실적 해석, 역사적 해석. 가장 중요한 해석이야. 영해랍시고 아까 전부 다 그 영해한다는 사람들이 엉터리를 합니다. 대부분. 오리게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결교단의 부흥 강사 김응조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영해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해가지고 그 영적 해석이라고. 성경 그 자체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에서 보세요. 제롬의 오해, 이용희 교수의 오해, 윌리엄 브레남의 오해. 이 오해가 오늘 그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요 완전히 변질시켜서 다 그저 거짓 방언교로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28절은 전혀 다른 시사입니다. 다른 이야기라. 그 후에 그 줄 긋고 그 후에가 적어도 한 800년 후에를 이야기합니다. 800년 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어줄 것이다로 끝나야 돼요. 줄 것이며가 아니고 줄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 이 28절 29절이 오순절이야. 이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28절 2절은요 요엘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 당시에 말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엘 당시 요엘 그러니까 북쪽 왕국으로 하면은 엘리사 사역할 그 당시 엘리사 사역하기 전에 남쪽 왕국으로 하면은 뭐 요아스 아달랴 요아스 뭐 그런 정도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뭐 그 정도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때 사람들 하는 말이지 오늘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은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30절은요 또 놀랍게도 이 30절 이후는 또 먼 훗날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 시간도 아니고 아직도 먼 훗날인데 진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이적은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버섯구름 기둥 이런
큰 대폭발이 나는 그런 이상을 본 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요즘도 그런 말 있죠. 블러드 문이라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달빛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라.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여러분이 다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세요. 최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 골짜기야. 여호 하는 건 여호와, 사밧은 재판.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그런 뜻인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서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브릿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 배 보복하겠다고?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다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로 돌려주겠다. 왜?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3장 끝에 있는 쭉 이야기가 전부 다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앞을 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가? 사람들은, 목사들은요, 뭐 집사들 쭉 줄 세놓고 퍽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막 변화될 걸로. 그래서 뭐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여러분 시청자가 있을 텐데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변화되던가요? 뭐하러 헌금하고 돈 내고 넘어지고 해요. 집에서 혼자 넘어져 그냥.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뜨리는 거는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실상을 모독하는, 형상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신령한 게 아니고. 절대 그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째,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면요, 혹이야, 혹. 다가 아니고 혹 변화됩니다. 또 진리 앞에서, 망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다는 아니고 또 혹 변화됩니다. 사랑의 원자탄 같은 큰 사랑 앞에서 혹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 가서 다는 아니고 또 혹 변화되는 거예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은혜, 진리, 사랑, 죽음, 이 네 가지 때문에 혹 사람이 변화되는 수가 있지, 다는 아니고 혹. 절대 뭐 기적이나 협박이나 막 너 예수 천다 부르신 지옥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끝나서 회개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래 하면요, 지옥 가면 나 앉아가나 그래요. 지옥도 뭐 여럿이 어울러 가면 괜찮은 모양이죠. 어쨌든 그런 협박이나 그런 이적이나 그런 거 보고 회개 안 합니다. 모세 때, 엘리사 때 그 많은 이적 보고 누가 회개했어? 누가? 아무도 회개 안 해요. 또 기도만 해서는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죽음 앞에 딱 서면서 혹 변화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되는 사람이나 장로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제대로 섬겨야지. 그림을 좀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고
가운데 이게 사람이고 이게 대자연이야. 대자연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하나님과 대자연 사이에 사람이 그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응하면은 대자연도 사람들에게 순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자연도 사람을 거역해. 이게 요한의 신학이야. 요엘서의 신학이야. 그리고 구약 전체 흐르는 신학의 한 틀입니다. 기본 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엘서 하면 제일 먼저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자연도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양식도 안 내고 과일도 안 내고 곡식도 채소도 안 나오고 비도 안 주고. 자, 늦은 비 신학이라는 거 좀 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너희 집에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 이 한 절을 잘못 보는 바람에 윌리엄 브레남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방언 귀신에게 팔아넘겼는지 몰라. 작금의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방언을 비롯한 신비 은사주의를 치우치게 된 것은 이 구절에 나오는 늦은 비라는 말을 윌리엄 브레남이라는 사람이 오해함으로써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늦은 비라는 그 용어가 딱 7번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 운동이나 이상한 사상이 오늘날 오순절 신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출발한 거예요. 뿌리가. 자, 7군데 찾아볼까요? 욥기에 29장 23절에 그들이 욥을 바라보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다 했다. 왜 농부들이 늦은 비를 그렇게 기다리냐? 이른 비, 그 작년에 10월 말경에 밀보리를 뿌렸는데 그러면 그 양식 나기를 얼마나 보릿고개처럼 기다리는데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 늦은 비가 와야 그 보리가 열매를 맺어요. 만약 그때 비가 안 와버렸다. 실컷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보리가 자란데 열매가 연걸지를 못해요. 그래서 늦은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건데 농부들이 말이야. 이 말은 사람들이 욥은 오기만 하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욥을 그런 마치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는 것이지 여기 성령하고 또 아무 관계 없는 얘기야. 또 그다음에 잠언 16장 15절에 왕의 희색의 생명이 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린 구린과 같다. 여러분 왕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려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가지고 베푸는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왕이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늦은 비를 안 주기로 했다. 그것도 실제로 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오는 그 비를 안 줬다. 아무리 해마다 이런 비 늦은 비 이런 비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채소 곡식 과일이 연그려도 이것들이 한 번도 감사 안 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늦은 비를 한번 딱 끊어버려 보는 거예요. 저는 배고프면 하나님 찾으려가 싶어서 그래도 안 찾아.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런 말도 한번 안 해보나.
아니 해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만 안 들더냐. 역시 그것도 오순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또 호세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 이른 비와 같이 일정하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요엘서 2장 23장 아까 봤죠 우리가. 그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또 한 번 더 나면 신약에 한 번만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말이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뭐 어쩌고 말세에 큰 부흥이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성경은요 거꾸로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큰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루스만 있다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 거짓 목사 이런 것들이 거짓 영을 가지고 방언하는 영을 가지고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단 한 곳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말세에 큰 영적으로 부흥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영적으로 큰 부흥이 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와 봐요. 밑에 한번 댓글로 달아보든지. 나는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오순절 교단 어떤 목사가요. 자기 교단 신학이 뿌리부터 잘못됐구나. 교단 탈퇴하고 나와버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교수가 또 저를 찾아왔더라. 보니까 그분도 어려서부터 오순절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들어보니까 잘못됐거든. 방언도 잘못됐고 신학 뿌리부터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 많이 기분 나빠하지만 그래도요 거기서 헤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은요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교단 가장 신령한 교단으로 생각하지 자기 교단 신학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라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거 한번 따져보고 보다가 이제 다는 아니고 덜어는요 벗어나요. 덜어는. 여러분도 이제 이 요엘서 작은 책 한 권인데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내 딴에는 바로 본다고 하지만은 이게 오해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 잘 봐야 되고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하면요 그는 99%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만 인쇄에다가 뿌려라 한 게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가르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혼자 큐티하면요 머리가 나쁘면은 공부하다 성경 읽다가 누워 자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 됩니다. 모든 이단은 혼자 큐티하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도 없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성실하게 꼼꼼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당 수준까지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복습할 때는 또 혼자 하더라도 기초는요 반드시 누군가 배워야 돼. 그런데 배울 데가 없습니다. 네,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이걸
나는 죽어도 내 유튜브는 죽지 않을 테니까 영상을 만들어 놔보자. 그래서 뭐 안간힘을 써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1초, 4초, 5초 이것도 아까워서 광고를 넣으면 수익이 있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사타라 물러가라 하고 광고 없이 앞뒤에 광고 없이 깔끔하게 1초도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권해 가지고 알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 성경 거의 잘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좋아요 이런 거 안 눌러도 괜찮아요. 그 안 눌러도 되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권해야 돼. 어떻게 권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브 주소를 갖다가 찍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이 듣게 한다든지 저는 볼 때요 전도하듯이 해야 돼. 왜? 사람들이 교회까지 예배당까지 오게 한 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야. 인도 끌어왔다. 전도가 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도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에 도를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이게 전도야. 이게 진짜 전도라고. 여러분도 이 전도를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이 도를 함께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 그게 전도죠. 그런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